말씀이 주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했는데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예요. 골로새서는 골로새라는 곳은 지금으로 하면은 터키에 있는 곳이고 그 터키에 있는 교회에 로마 감옥에 지금 잡혀있는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써서 여기 성경 오늘 골로새서 4장을 보니까 두기고하고 오네시모 편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골로새서입니다. 요즘 같으면 그냥 이메일로 탁 보내면은 딱 될 텐데 이제 당시에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바로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그 보낸 편지가 이렇게 성경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이것을 쓰셨던 바울 선생님도 몰랐을 것 같고 편지를 이렇게 운반했던 두기고나 오네시모도 몰랐을 것이고 또 이 편지를 받은 골로새 교인들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실 본인이 죄수로 감옥에 있으면 그거 같이 자기 일이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죄수로 있던 바울이 골로새의 한 작은 교회가 부닥친 문제에 대해서 전해 듣고는 기도하며 마음 쓰며 전력을 쏟아서 편지를 쓰는 바울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 때문에 그 편지를 쓰는 바울이나 그 편지 심부름을 한 귀로 들리지 않고 전달한 두기고나 오네시모나 하늘나라에 참 다 기록되었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이 골로새서의 이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골로새서가 쓰인 시기가 사도 바울의 신앙의 가장 말기 성숙된 시기였습니다. 로마 감옥 시기거든요.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 성숙한 크리스찬의 공동체는 도대체 어떠한가라는 것을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배우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골로새 교회의 창립 역사를 잠깐 보면 말입니다. 이 골로새, 이 터키 그 지역에 골로새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주후 1세기를 전후하여서 두 차례의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경제가 무너지게 되었고 그 골로새에 살던 사람 중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한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인근의 큰 도시였던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때 마침 누구를 만났지요? 3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에바브라가 자기의 고향에 대한 영적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는 빌레몬, 우리 빌레몬서를 쓴 빌레몬이 골로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레몬 그리고 오늘 여기 등장하는 아키포 이런 사람하고 이 교회를 세운 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이 교인들이 기쁨으로 이 에바브라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 골로새서를 바울이 왜 쓰게 되었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나느냐?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에 지금 흔들리고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의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죠. 동일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골로새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같이 예수를 우리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고 예수를 뒤늦게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일어났던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것인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듣고 지금 골로새 성도들이 이 인생 문제가 더 심해지고 나빠지고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딜레마에 빠지고 막 흔들리고 있는 이것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여러분 편지를 쓸 것 같아? 여러분은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우선 어쨌든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1장에 뭐렇게 시작하냐면,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오늘 골로새 4장 끝은 어떻게 시작하니까 4장 18절에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지금 감옥에 이렇게 좀 갇혀 있는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맨 끝에 또 바울의 강조점이 되는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감옥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또는 나는 여러분보다 더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말은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깊게 잘 생각해라 이 뜻인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뒤로하고 그분이 말씀에 뛰어나죠. 또 능력의 종이었잖아요. 그분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회개의 삶을 살았는데 독사에 물려도 멀쩡했던 바울인데 왜 이렇게 세상의 열매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죄가 많아서도 아니요, 남보다 못해서도 이 아닌 것이 이 골로새 교인들의 삶이 펴지지를 않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야. 남보다 뭐가 못해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 생각해보라 하는 것이 너희들은 나에 매여 있는 것,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바울이 왜 감옥에 있는가? 감옥에 딱 풀려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위대하게 세상의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이 감옥에서 참수당했습니다. 그냥 감옥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로서 삶을 마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이슈예요.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믿음의 고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을진데 어떤 보상이 있겠나이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100배의 보상이 오며 영생을 이룰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베드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 100배의 보상이 아니고 베드로도 십자가 처형 순교 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12제자 바울 다 이렇게 이 땅에서 가장 바닥에 처참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열매가 하나도 없이 끝났는데 사도 바울이 가족을 장만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명예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 생에서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예수를 잘 믿어서 이렇게 끝난다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를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답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아까도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답을 갖지 않으면 믿음의 고지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중간에 같이 끝까지 쫓아왔어도 대마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느니라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바로 주님의 음성으로 진리로 꼭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쓴 편지를 좀 잠깐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이걸 보면서도 다시 한번 제가 얼마나 부족한가라는 것도 느끼고 제가 참 멀었구나 라고 또 회개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세상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저는 맨 처음 편지부터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 물건을 주옵소서, 돈 문제니까 이렇게부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건을 주옵소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1장 9절에 맨 처음부터 하는 것이 신령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무엇을, 돈 좀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신령한 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였어요.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시작이 신령한 복으로 그들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 또 에베소서 3장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비는 첫 번째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첫 번째로 간구하는 것은 뭡니까? 저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이렇게 첫 번째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 신령한 지혜, 속사람, 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 잡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하고 상관이 없는 것, 세상이 모르는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 세상과 상관없는 세계 속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서로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하고 우리하고가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기준이잖아요. 캐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더라도 기독교인이 아닌 역사가들의 기록을 봤을 때 이 300년 동안 계속되었던 초대교회는 참으로 기이한 공동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정말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매기했을 때 그들은 왜 저렇게 살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 라는 게 첫 번째의 그들에 대한 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들이 선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 발등에 불일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 자기 발등에 불들을 놔두고 어떻게 선행을 하느냐, 또 그들은 어떻게 저러면 저렇게 잘 참아내느냐, 인내심이 참 굉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얼굴에 늘 평안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믿는 신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사자의 밥으로 원형 경기장에서 던져지는데 그 신은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하고서도 여전히 그 신을 추구하며 여전히 그 공동체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에 바로 이 초대교회가 기이한 공동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300년을 계속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이론들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말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사람인 피조물을 만드실 때 그 사람 속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다라고 전도서 3장 11절은 이야기합니다. 영을 넣어주셨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철학이라는 것과 종교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종교와 철학을 몰라요. 그것을 계산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근데 사람만은 뭔가 종교와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그런데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넣어주었는데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동물이 다 모이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연구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보면 말입니다. 최근에도 노벨상까지 받은
영국의 철학자인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분은 노벨상까지 받았으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면 배워요. 그런데 그분은 뭘 썼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써놓은 책을 쓰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그런 걸 배운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알려주시기를 시작한 아브라함,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에 창념을 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만이 그래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에 우리가 근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창념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는 거야.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길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느냐, 우리가 어떤 사다리를 놔야 하늘 보좌에 연결되며 하늘로 올라가느냐, 그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 그 길을 통해서만이 나를 만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구나, 알 수가 없구나.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내가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메시아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에도 그 길을 가야 돼. 하나님은 그 길로만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야 거기서 바로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변화와 이 땅에서의 전도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과정에 있어야 그것을 통하여서 변화된 내 모습 때문에 주변이 변화된다는 한 가지가 그냥 십자가에도 이 하나뿐인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는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나를,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겉사람을, 나의 자연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는 쪽으로 나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자, 죽고 싶습니까? 절대로 아니잖아요.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은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 십자가의 도에 들어가서 예수님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흔히 여기서 생각하는 세상의 열매, 돈이 오고 명예가 오고 권세가 오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거는 십자가의 도를 안 통과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물어본 거에 대해서 바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도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한마디로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눈이 떠진대. 눈이 떠지면 이 눈은 무슨 데요? 보이지 않는 눈이죠. 영의 눈이잖아요. 그 정말 사단에 의해서 닫혀졌던 뱀껍질이 가득 든 우리의 눈이요. 태어날 때 이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이 떠진 거. 사도 바울의 사명의 첫 번째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한다라고 하는, 눈을 뜨게 되는데, 눈을 뜨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시간이 연속으로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죽음이 없이 그냥 시간의 연속성, 그러니까 이 땅의 삶과 영원의 삶이 한 선상에서 쭉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시간이 연속성으로, 눈이 떠지면 시간이 연속성으로 되면, 이게 연속성이니까 계속적으로 이거 죽음을 뚫고 뚝 가서 보면은 영원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눈이 떠져서 영생을 보게 되면, 자, 같은 말입니다. 천국을 보게 되면, 진리를 보게 되면, 이것은 어떤 상태와 같으냐? 마치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나는 레고 없으면 못 살아요. 레고. 나는 인형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사탕 없으면 못 살아요. 막 그렇게 그를 추구하던 아이가 성장해지면, 아이, 저절로 그것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내 안에 사신 이가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게 되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초를 가지고 조그만 초를 켜서 불을 밝히고 살던 사람이 전깃불을 확 켜면 그 초 훅 꺼버리잖아요. 필요 없는 것처럼. 대낮이 돼서 태양이 들어오면, 태양이 확 비치면 그 촛불 켜서 어둠을 밝히는 일이 필요 없던 것처럼 이렇게 가치관이 확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은 뭡니까? 다시 설명하면, 사람은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알 수가 있게 하는 그 길은 십자가의 도 예수밖에 없는데, 우선 이것도 작정을 해야지, 여러분, 작정해야지. 이것을 확실히 하려면 내가 십자가의 도를 통과해서 죽고 나면 확 이것이 보이는 거야. 그러나 그전에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작정하였습니다. 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해서 가려고 하는, 이끌림을 받는 거에 의지로 동조하는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십자가의 도밖에는 방법이 없고, 성령은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단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걸리는 일인 것입니다. 평생을 걸려도 못 가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거기까지 가고 나면 뭐예요? 눈이 열리게 되고, 눈이 열리면 다 거침도 되는 게 뭐예요? 죽음이야. 이 땅에 살면서는 육신의 죽음이 어디 아닙니까? 거기까지밖에 못 보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넘어가게 되면 천국을 보고, 영생을 보고, 진리를 보고, 자연히 십자가의 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W 수시가 나옵니까? 그거를 볼 수 없으면 당연히 종교 통합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핍박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고 가치관이 변경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마귀의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노릇 하순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로 딱 하면서 맨 처음에 알아본 자는 마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못 알아봤어요. 자, 마귀가 알아보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마귀가 이 예수님에게 이제 시험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딱 짚은 것이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추구하는 세 가지가 완전히 들어있어요. 어쩌면 그렇게도 정확하게 이 마귀가 짚어내는지 모릅니다. 맨 처음에 돌들을 들어 떡을 되게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너 돌 들어 떡을 만들어, 너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사는 것 딱 짚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를 받으면 네가 얼마나 올라가겠니? 나를 인정받고 싶은 것,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고 싶은 거. 두 번째, 이거 딱 짚은 거야.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바로 주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님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진리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못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막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나를 높여주는 것을 막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먹고 사는 것을 막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안 주는 게 마귀가 아니고, 마귀가 하는 일은 이 세 가지를 무기 삼아서 영생을 못 보게 하는 것, 영생을 못 얻게 하는 것, 십자가의 도로 못 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심에서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것은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하는 일은 요 영생을 못 얻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무기 삼아요? 먹고 사는 일, 그 다음에 인정받는 일, 나를 높이는 일,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바로 영생으로 못 가게 하고 십자가의 도로 못 끌려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 외에는 네가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주님은 그 길로 오시기 때문에 너는 그쪽 길로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십자가의 도를 역시 반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뒤집어 놓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뒤집어 놓은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귀는 항상 거꾸로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니까 적 그리스도를 만들고, 하나님의 선생을 보내니까 거짓 선생을 만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니까 거짓 선지자를 만들고,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치는 일을 하는데 십자가의 도에 거꾸로 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AD 3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세를 강타하고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들어가는 이 시대에 또다시 고개를 또 듭니다.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이것이 미국발인데 요즘은 한국에서도요, 이것을 얼마나 이것이 파퓰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런 거를 고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기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둥들의 고지를 네가 점령해. 그러면 네 영향력이 커지지 않겠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것이다. 세상 출세의 목표를 둬라. 이것을 고지론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고지론이라는 거예요. 고지론. 여러분, 얼마나 간교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쁘고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목표 삼을 때, 교회의 목표가 이 고지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올바로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길로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저 하버드와 재벌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12제자를 그렇게 뽑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 우리가 고지론으로 나아가면 완전히 처음에는 뭐가 되는 듯 싶지요.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오시는 길을 막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돈이 많아야 전도하고, 세상의 지위가 높아야 전도하고, 세상의 권력이 높으면 훨씬 더 전도하기가 쉬울 것 같잖아. 이거는 그냥 어린아이 같은 우리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나쁠 건 없지요. 유명 연예인이 예수를 믿고, 유명 스포츠맨이, 유명 인사가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면은 많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 같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했지만 돈으로 위협하고 세상의 지위로 또 파워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은 십자가 도로 인한 전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말씀하셔서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나를 죽임으로 인해서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웃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내가 전과 다른
바로 혈기가 없어지고 내가 온유의 사람이 되고 내가 약한 자를 돌볼 줄 알게 되고 내가 있으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이런 십자가들을 쫓아가면서 변해진 나의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이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욱박질러서 조금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심하게 이야기하면 요즘같이 그냥 바로 총칼을 들이대고 모슬렘이나 IS 같은 데서 안 믿음 죽인다, 안 믿음 죽인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사단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로 감동시키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사람의 의지와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욱박질르고 세상의 파워를 가지고 바로 예수 앞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는 십자군 운동이라는 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얼마나 잘못됐다는 총칼로 바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와 거꾸로 되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말을 그냥 요즘은 고지론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게 중세부터 있는 거예요. 중세 천년이 바로 암흑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지막 때가 또 이것이 형태를 달리해서 또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장 26절에는 초대교회 모습에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 육체를 따라, 육체의 모습, 세상의 모습으로 봤을 때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분명히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우리가 다 좋아하는 이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교회의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초대교회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유명인사 되지도 않았고 재벌이 되지도 않았고 능한 자도 되지도 않았고 학벌 좋은 사람이 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No relationship. 여러분, 이것이 딱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우리가 이상 삼는다면 믿음의 열매는 세상 잘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상관관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렇게 이것을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가야 우리가 믿음의 고집까지 가고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의인을 지금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 많은 숫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당 천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큰 가치를 지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요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거예요. 한 집안에 요 의인이 탄생하면 그 집안이 살아요. 한 교회, 한 지역, 한 시대에 의인, 요 사람이 탄생하면 전체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초대교회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 골로새서에서 한번 이 끝에 되는 7절에서부터 한번 끝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표현한 거 보니까요, 4장 7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래서 알게 한다. 8절에도 보니까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게 하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또 뒤에서도 보니까 오네시모도 여기에 있는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향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내 사정을 누구에게 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또 누구의 사정을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사정을 누구한테 다 얘기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또 누가 그 사람의 사정을 다 얘기하면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사정을 다 들어줄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끌려가는 사람에게도 이런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 또 반면에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전부 다 비밀 시대 아닙니까? 비밀 시대. 여러분, 이 비밀 시대를 벗어나서 바로 이렇게 감추는 시대가 아니고 내 사정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자기 사정을 다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되었다. 위로하는 말이 있어요. 또 뒤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 교회에 대한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바울 같은 사람이 뭐 위로가 필요할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사정이 있고 다 위로가 필요해요. 더군다나 십자가의 도로 인도함 받는 사람에게는 다 사정이 생기고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자, 그래서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돼. 또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셔야 돼. 위로 안 받고 있으면 병나요. 병나.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정도 이야기하려고 하고 또 여러분도 위로를 받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별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위로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또 세 번째를 보니까요, 여기 두기고 하고 오네시모를 같이 지금 이 편지를 전달해 줍니다. 두기고는 이름이 여기서 성경에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리스다고도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등장하니까 여기 지금 두기고가 맨 처음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이제 편지 썼다는 것이죠. 두기고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등장하니까 오네시모도 또 보냈는데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이에요. 아시아 사람으로서 로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두기고에 대해서 성경에 5번이나 등장하지만 하나도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 게 없어요. 단지 두기고가 아시안 계통이다. 그러면 로마에서 이렇게 아시안 계통은 사회의 중상 이상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그 사회의 하층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네시모가 나오는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바로 빌레몬의 집에서 빌레몬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갔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을 만난 사람이에요. 탈출한 노예예요. 탈출한 노예. 자, 그런데 오늘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바울의 베스트 프렌드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요즘 같으면 로이어 중에서도 로이어인 거예요, 여러분. 가발리안 브라세. 이런 바울의 베스트 프렌드, 동역자가 바로 사회의 로우 클래스 노예 중에서도 탈출한 노예, 이런 사람들하고 아주 친구가 되고 서로 위로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 주 안에서의 형제자매, 주 안에서의 친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다 이렇게 잣대로 재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어떻습니까? 세상에 유명한 사람과 친구하기를 원하고 그들과 교회를 다녀도 함께하기를 자랑스러워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육이 깨져야 영이 사는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로플레스에 있는 사람들이 육이 먼저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사도 바울이나 의사였던 누가나 또 노예 중에서도 탈출한 오네시모나 또 이방인 아키포나 여기에 있는 이런 두기고나 이런 사람들이 다 서로의 사정을 얘기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친구로 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교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를 보니까요, 결국은 여기 보니까 데마가 등장해요.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가 등장하는데, 누가는 3차례에 거친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에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살펴줬던 사랑받는 의원 누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데마도 여기는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데마가 5년 뒤 베드로가 아니죠,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보니까 저 사도 바울이 언젠가는 이 감옥에서 빨리 나올 줄 아는데, 나와서 뭔가 세상에 짱 하고 올라갔으면 계속 있었을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능력도 출중하고 뭐 손수건만 병이 났어요. 말씀도 기가 막히고 뭐 굉장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두고 봐도 점점 사태는 그냥 저 감옥에서 죽겠구나 거의 결정이 되지는 거예요. 로마의 기세는 점점 올라가고, 이거를 보니까 어떨까? 마음을 돌려먹은 거야, 데마가.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여 라는 표현은 세상을 사랑하느냐 진리를 사랑하느냐,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얘기한 것을 대해서 내 마음의 해결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견디다 결국 대마같이 끌려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 말씀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듯이 주님을 올바로 만나는 거, 올바로 만나는 것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 바로 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은 주신 일이 없고 그 길은 십자가 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처럼 그 한 길을 그 길로 가야만 거기로 오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첫 번째로요, 평범한 삶을 살려고 여러분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요, 네피림의 시대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튀기를 원하는 거야. 튀는 거야. 어떻게 튈까? 튀기를 원하는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튀는 데서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려고 하세요. 그리고 가장 평범한 삶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이요,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이나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주 작은 일들, 그 일들에 그냥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충성된 삶이 이렇게 성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되니까 한 시대와 그 후대의 모든 기독교의 기초석을 놓은 사도 바울과 12제자와 성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사람들, 또 로마서의 맨 끝에서도 바로 나오는 이 30여 명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앞에 부닥친 그 일들을 충성되게 했던 사람들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아까도 했지만 십자가의 도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천사가 역사해서 바로 내 영혼의 복과 후대의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가 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카인과 아벨이 있을 때 아벨이 허무하게 그냥 말씀 순종하면서 제자 지내다가 죽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성경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한 모든 것들에서 영계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회개하여서 내가 낮아졌고 내가 이제는 남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이제 언제부턴가 죽음을 두려워야 되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남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또 내 옷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또 그들을 기다려주고 약한 사람을 보호해주고 또 부지런히 나 앞에 부닥친 작은 일당받는 자비를 할지라도 성실하게 일을 하고 험한 상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성경에 순종하랬으니까 이렇게 사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과 내 주변에서 확장된다는 것, 이게 십자가의 도로 인한 전도의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범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특출을 날라고 하지 말고 평범한 삶을 첫 번째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도를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표적과 기사를 좋아하잖아요. 좋아요. 그리고 기독교 내에도 표적과 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들의 신앙과 성소의 신앙까지는 또 그 뒤에도 표적과 기사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큰 표적은 뭐냐면 마지막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요나의 표적은 인자가 사흘 동안 바로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나는 것,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달을 통과하고 나서 그 사람 속에 일어나는 그 변화, 그 사람의 변화같이 큰 이적은 세상에 없다. 그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보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이런 큰 기적은 세상에 없다. 그래서 모든 표적, 모든 기사 중에서도 최고의 표적, 최고의 기적, 최고의 기사는
요나의 표정.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이 여러분을 달르게 하고 주변을 놀래킬 만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계를 뒤집어 엎을 건 세상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병이 정말 기도해가지고 또 특별히 안수기도를 받고 번쩍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나의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참 전도의 열매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를 위해서 온전케 되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복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더 목표를 두는 것은 산상순 팔복의 복을 목표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팔복의 복이죠. 심령이 가난하게 되도록. 내가 수밀년을 가지고 있어도 심령이 가난하면 되는 건 다 내 게 아니구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나의 한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진짜 의라는 것은 뭡니까? 진리에 여러분이 이렇게 목마르는 것입니다. 긍휼의 사람이 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고 내 안에 죄를 뽑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요.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런 복을 목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성경은 오직하면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도 같다고 했을까?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을까? 흔해 빠진 거야. 흔해 빠진 거. 겉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러나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참으로 작아요. 멸시천대요. 정말 예수님하고 똑같이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랄 만큼 평범한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면 겨자씨와 누룩이 큰 나무가 되어 있고 바로 그 누룩이 큰 빵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모습을 향해서 가야 우리 기독교가 삽니다. 우리 한국이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가운데서 이런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쫓아갈 것과, 그러나 이런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는 우리에게도 공동체가 필요하고, 이 땅에 육을 지니고 그리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에서 또 원죄를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 사정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위로받을 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여기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또 우리의 삶에서도 혼자 못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현대사회가 혼자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연결되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또한 똑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목에 있는 대로 끝까지 사도 바울이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